오랜만에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우리 인류의 최대의 발견은 불을 발견한 것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실 불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불을 사용하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고대 원시 시대에 우리 조상들은 불을 통해서 음식을 익혀 먹고 또 어두운 밤을 밝히고 추위를 이기는 그런데 불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역사가 점점 수만 년 발전을 하면서 사람들은 점점 더 불을 많이 이용을 하게 되고 활용을 하게 되면서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발달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약 300년 전에는 땅속에서 석탄을 캐내서 불을 만드는 데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는 석유를 발견하고 석유를 통해서 불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문명은 어떤 면에서 석유 문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모든 에너지의 원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우리가 입고 있는 옷도,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도구들도, 기기들도, 심지어는 제가 찾아보니까 음식 만드는데 직접적인 재료는 아니래도 방부제 역할을 하는 원료로 석유에서 추출된 물질을 사용한다는 기록도 봤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자연을 통해서 그 자연의 원리를, 자연의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 인류가 지금까지 생존해 왔고 문명을 발달시키고 우리가 평화와 편리함과 안전을 누리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직 불밖에 없겠습니까? 자력의 법칙이라든지 중력의 법칙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활용하고 이용함으로써 안전을 누리고 혜택을 얻고 우리가 생명을 보존하고 또한 문명을 이룩하는데 사용을 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물리적인 법칙은 이용하면은 그만큼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효력이 있지만은 그것을 역행하면은 우리는 위험을 당하게 되고 사고를 당하게 되고 생명을 잃게 됩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물레방아를 돌리지만은 사람은 높은 곳에 떨어지면 죽습니다. 목사님도 떨어지면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자연의 법칙은 어기면 안 되는 겁니다. 물리적 세계에도 법칙이 있는데 비물리적 세계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남을 자꾸 속이고 거짓말을 자꾸 하다가 보면은 언젠가는 들통이 나게 되어 있어요. 작은 것에 욕심을 자꾸 내다가 보면은 그 욕심이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도둑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나에게 잘못하고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품어주다가 보면은 마음이 열리고 그 다음에 서로 사랑의 교감이 오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비물리적 법칙의 원리를 잘 관찰하고 그것을 터득해서 가르치는 사람을 우리는 성자들이라, 성인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중에 석가모니가 있고 훌륭한 성인들이 많이 있고 그들을 통해서 종교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읽은 어떤 분이 처음에 예수를 믿고 하는 얘기가 성경이나 뭐 명심보감이나 뭐 똑같던데요. 그런 얘기 하는 거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 잠언 성경 같은 거 보면은 명심보감하고 상당히 비슷한 것이 많습니다. 성경 전체 내용이 어떤 면에서는 불교 경전하고 비슷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목사님, 기독교나 불교나 해교나 다 똑같습니까? 지금 저한테 그런 시비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주제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성인들이 발견한 것이 기독교에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명언이 사랑, 그 다음에 이슬람에서는 평화,
또 불교나 힌두교에서는 자비, 그런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제가 물리적 법칙을 어기면 화를 당한다고 했는데 비물리적 법칙, 도덕법도 어기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병원에를 가는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떤 의사든지 내리는 처방이 만병통치 처방이 한 가지 딱 있어요. 머리에 반짝 떠오르는 거 있습니까? 네, 운동입니다. 운동. 살찐 사람이 가면은 당연히 운동하세요. 당뇨병이 걸려도 운동하세요. 혈압이 높아도 운동하세요. 심지어는 피부가 좀 나빠도 운동하세요. 만병통치약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운동하려고 기를 씁니다. 그 힘든 운동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숨이 목에 차도록 뛰면서 열심히 운동합니다. 어떻게 운동하면 좋습니까? 무슨 운동이 좋습니까? 그냥 현대인들은 운동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만병통치뿐만 아니라 영원통치 운동이 한 가지 있는데 오늘 무슨 운동이라고 했습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운동하라.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 아까 말씀 보여주실까요? 아니요. 성경 본문 말씀. 네. 거기 보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우리 옛날 성경에 보니까 연습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스 말로 된 성경에 보면은 금나제라는 말인데 영어의 gymnastic이라는 말이 거기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연단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슨 운동을 하라고요? 경건에 이르도록 열심히 운동하라, 연습하라.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왜 나와 있습니까? 예배드리러 왔죠. 하나님 예배드리러 왔죠. 그것뿐입니까?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성공하려고, 행복하려고, 건강하려고, 그 다음에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에 가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남아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배는 사실 우리가 그냥 점잖게 하는 말이고 하나님 예배도 하지만은 사실은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내가 시험 잘 보기 위해서, 내가 좋은 직장 얻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오늘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다음 구절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9절 말씀. 약속, 그 앞인가요? 네, 약속이 있다고 그랬어요. 약속이. 무슨 약속이? 금생과 내생. 이게 한자로 돼가지고 젊은 분들은 참 이해하기 힘들 텐데 금생이란 지금 이 세상에 사는 현재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지금 현재의 삶과 내생, 죽고 난 뒤에까지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시는데 그 약속이 뭐냐? 바로 성공의 약속, 건강의 약속, 축복의 약속, 영생의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이 어디에 근거해서 주시느냐? 열심히 경건 훈련하는 사람들에게 약속을 주신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우리 퍼드 한인 무슨 교회죠? 장로교회. 교회 많습니다. 성결교회, 장로교회, 감리교회, 루터교회, 침례교회, 교회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교회들을 우리는 전부 통틀어서 뭐라고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라 그렇게 말하죠. 그 전에 그러면 개신교하고 구분되는 우리 기독교는 뭐죠? 천주교회, 로만 캐톨릭 처치라고 그렇게 공식적으로는 얘기를 하는데 천주교회에서 왜 우리가 개신교회로 분리가 된 거죠? 왜 분리가 됐느냐? 천주교회가 역사를 지내오면서 너무 성경에서 벗어나서 그 얘기하려면 또 끝이 없으니까 성경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참 믿음을 갖자.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위텐베르그 대학 정문 앞에다가 대자보를 붙이면서 사실 개신교가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 개신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라틴어로 sola fide, 오직 믿음으로, sola gratias, 오직 은혜로, sola scriptura, 오직 성경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성경 말씀으로 누구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우리 개신교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평생 예수를 믿고 10년이 넘도록 신학을 공부하고 30년이 넘도록 목회 생활을 하면서 개신교 목사로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믿으라 그러기는 하는데 하라 그런 말이 없어요. 우리 개신교. 무조건 믿어. 예수 믿으면 돼. 예수밖에 없어. Only Jesus. 그 얘기는 수없이 많이 들었는데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저거 해라 저거 해라 그 말은 개신교에서는 거의 없어요. 이게 가장 큰 우리 개신교의 약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뭘 하라고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운동하듯이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해야 된다. 하라는 말이 너무 많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심지어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이름을 부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 받으리라, 천국 가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의 약점이 뭐냐? 행위를 강조하지 않는다.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해. 성경 공부는 또 되게 많이 해갖고 그러면 행위 구원입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고 행위로 구원받나요? 그렇게 얘기해. 그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에서. 행위로 구원받느냐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그렇게 말하면 틀린 말이에요.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 예수 믿고 행함으로 구원받습니까? 자기가 행한 공적으로 구원받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행함에 공적이 쌓여서 그건 불교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믿음과 행함이 하나예요. 믿음과 행함을 분리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행함을 강조했어요.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지 말아야 될 거 버려야 될 거 얘기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 앞에 보니까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이 말이 또 이게 옛날 어른들이 번역한 거가 돼가지고 망령 뭐가 뭐 노망이 들었다는 소린가? 뭐 망령된 게 뭐냐? 근데 그리스 말에 보니까 베베루스 이런 말인데 그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하나님하고 반대되는 거. 그 다음에 세속적인 거. 그 다음에 이교도적인 거를 버려라 그런 뜻이에요. 버리고 뭘 하라고요? 그 다음에 허탄한 신화를 버려. 허탄한 신화라는 말도 이 말도 또 번역이 또 애매하게 됐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거짓된 거 버리라는 소리예요. 거짓된 거. 거짓말한 거, 가짜. 거짓된 거를 버려라. 그걸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 우리 정리된 글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 다음에 보니까 그 다음에요. 예.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그러면 경건이 뭐냐 이게 중요하죠. 그럼 뭔가 열심히 하기는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을 근거해서 보면은 1장 19절에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 두 가지 얘기했어요. 3장 1절에 보니까 선한 일. 이거 세 가지입니다. 믿음, 착한 양심, 선한 일.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믿음, 착한 양심, 선한 일.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고 자나깨나 기억하고 자나깨나 훈련하고 연습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조금 심심해서 이렇게 유튜브를 보는데 한국의 어떤 젊은 사람이 두 사람이 유튜브를 하더라고요. 근데 나이가 한 40대 후반쯤 된 것 같아 보니까. 근데 그 유튜버가 초대 손님을 모셨는데 서로 형님이라고 그래. 그 유튜버가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좀 서로 가까이 잘 아는 사이인 것 같아. 근데 그 형님이라는 분이 뭘 하는 사람인가 하면은 한국에서 인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무슨 비즈니스 같은 걸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인도를 잘 아니까 초대해가지고 인도 문화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달라. 그리고 인도 여행 가고 싶은 사람들이 뭘 조심해야 되는지 얘기를 해달라.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를 몇 가지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인도 하면은 제일 유명한 관광지 뭡니까? 타지마할. 타지마할을 이제 구경을 하기 위해서 갔는데 길 옆에 있는 게 아니라 차에서 내려서 한참을 이제 걸어가니까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차에서 내려서 한참을 걸어가니까 어떤 사람이 인도 사람이 툭 튀어나오더니 왜 티켓을 사야지 그냥 들어가려고 그러느냐고 그러더래요. 그 얼마냐고 그랬더니 얼마라고 그래서 이제 돈을 주고 종이 쪽지 하나를 받아가지고 이제 또 한참 걸어갔는데 한참 가니까 어떤 근사한 유니폼을 입고 모자를 탁 쓴 사람이 나타나더니 표 사라고 그러더래요. 티켓을. 내 앞에서 샀다고 티켓을 이렇게 보여주니까 그놈은 가짜라고. 그놈은 순 사기꾼이라고 그러면서 표를 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좀 억울하지만은 이제 표를 샀어요. 그러니까 뭐 또 이렇게 표도 주고 무슨 조그마한 맵 같은 것도 하나 탁 주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구경하겠다 싶어서 이제 한참 가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표 파는 부스가 나오더래요. 그래서 이제 표를 사라고 그랬죠. 내가 앞에서 2번이나 표를 샀다고 그 표를 이렇게 다 보여주니까 그 전부 사기꾼들이 그 앞에서 조심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표를 사라고 그랬죠. 그래서 할 수 없이 3번을 표를 사가지고 거기를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재밌는 얘기를 또 하나 해. 인도에는 정말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얘기를 하니까 뭐 유튜브에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참말이겠죠. 공무원 시험을 보면은 큰 운동장에 옷을 다 벗겨놓고 속옷만 입혀놓고 줄을 지어서 전부 앉게 한대요. 근데 옆에 사람하고 굉장히 멀리 떨어지게 해가지고 다 앉혀놓고 종이를 가지고 연필을 주고 딱 그 페이퍼에다가 시험을 보게 그렇게 한대요. 왜 그렇게 하겠어요? 커닝을 하도 많이 하니까 커닝 못하게 하려고 옷 같은 데 숨겨 들어오니까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전 세계에 있는 커닝 방법은 인도에 다 있대요. 그래가지고 시험을 보는데 그렇게 해도 커닝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렇게 해도. 그래서 하도 기가 막혀서 이분이 이제 거래를 한참 뭐 이렇게 비즈니스 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많이 이제 알게 됐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관공서에 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알았대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하는 중에 도대체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인도에 어떻게 비즈니스하고 어떻게 사느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미안하다고 이래야 되는데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안 속아야 된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뉴스를 보다 보면은 국가 신용 등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국가 간에 금융 거래를 한다든지 국가 간에 외교, 무역 거래를 한다든지 그 국가 신용 등급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신용 등급이 그렇게 낮은 나라하고 어떻게 외교를 하며 무역을 하면 금융 거래를 하겠습니까? 제가 인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자기 기준대로의 윤리관이 있고 도덕관이 있어요. 높고 낮은 것은 자기 마음대로예요. 어떤 환경에서 자랐든지 어떤 교육을 받았든지 어떤 심성의 사람인지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정직한가 아닌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예수 믿고 안 믿고 불교 믿고 회교 믿고 상관없어요. 자연 법칙을 어기면은 화를 당합니다. 도덕법을 어기면은 대가를 받습니다. 그렇죠?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예수 믿고 열심히 신학 공부하고 열심히 해도 이 자연 법을 어기면은 그만한 대가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법이에요. 1000년 전에도 10,000년 전에도 지금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안 바뀝니다. 밤, 낮 안 바뀝니다. 자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이 밤이고 낮이고 바뀝니까? 도덕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구구절절히 믿음대로 살아라, 착해야 된다, 양심대로 살아야 된다, 선한 일을 해야 된다, 성경에 그 말씀이 있는 겁니다.
명심보감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읽었던 책이 하나 있는데 요즘 와서 시간이 좀 있어서 다시 제가 읽게 됐습니다. 쓴 사람이 폴 캥고르라고 하는 교수인데 그 펜실베니아 글로벌 시티라고 하는 글로벌 시티 칼리지의 정치학 교수입니다. 이분이 정치학 관계된 책을 한 20권을 쓰신 분인데 굉장히 미국에서 유명한 분인데 이 책 제목이 여러분 보셔서 아시지만은 The Devil and Karl Marx입니다. 근데 이 책을 다 읽고 나면은 결론이 뭐냐면은 and를 뺀 겁니다. 데블 칼 막스 얘기예요, 이 책이. 근데 한 500페이지 가까이 되는 이 책이 처음부터 끝까지 칼 막스를 심층 분석한 책입니다. 그분의 생애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이 책 속에 다 들어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참 많은 것을 배웠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칼 막스의 사상, 중심 사상이 뭐냐? 첫 번째,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윤리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기득권 세력들이 칼 막스가 살던 시대 당시죠. 1881년도 이 사람이 태어났으니까 기득권 세력들이 백성들을 컨트롤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이고 자신들은 지키지 않는다. 이거 항상 이분이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그러면서 인간을 나약하게 만드는 것이다. 원래 도덕 윤리라고 하는 것은 없는 건데 기독교가 그것을 이용해서 백성들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 종교는 아편과 같이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벗어나야 참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 창조적인 삶을 살 수 있다. 니체와 칼 막스가 항상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인간은 원래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존재인데 기독교라는 것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인간들을 도덕적인 삶을 계속 강조를 하면서 사람들이 주눅이 들려가지고 창의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들이 결국은 이렇게 비참하게 됐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여기에 설득당하면 안 됩니다. 제가 자꾸 열을 내서 강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설득을 당하실까 봐 지금 걱정이 되는데 세 번째, 부를 소유한 기득권 세력은 수많은 백성들을 노예로 부리고 종교를 통해 위로를 주며 지배한다. 그래서 기독교는 없어져야 되고 니체의 말과 같이 신은 죽었다. 이게 칼 막스의 중심 사상입니다. 이 사람은 1881년에 5월 5일 날 독일의 전신인 프로이센 공화국의 트로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트로이라고 하는 도시가 얼마나 기독교의 중심적인 도시였는가 하면은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를 기독교를 국교화시킨 주인공이 콘스탄틴 대제인데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가 거기다가 교회를 세운 도시예요. 또 그 유명한 성 어거스틴, 우리 기독교 역사의 개신교 구교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성자라고 할 수 있는 성 어거스틴을 회개시킨, 개종시킨 사람이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감독인데 그 사람이 태어난 고향입니다. 거기가. 그 정도로 기독교가 아주 창궐했던 그런 도시인데 거기서 태어났어요. 당연히 기독교 문화권에서 자랐죠.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굉장히 진실한 크리스찬 모범 학생이었습니다. 칼 막스. 그때 쓴 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좀 이따 제가 얘기했지만은 어머니 아버지가 유태인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었고 성공한 변호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에서 유태인으로 살면은 출세를 못할 것 같으니까 이름도 개종을 했어요. 원래 이름이 구약 성경 에스더스에 나오는 모르드게하고 같은 이름이었는데 마르크스라고 하는 독일식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종교도 유태교에서 루트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식들을 다 거기서 편안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칼 막스를 베를린 대학에 갔는데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게 했습니다. 변호사를 만들기 위해서. 근데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맨 먼저 동아리 모임에 갔는데 무슨 동아리 모임에 갔는가 하면 술 먹는 동아리 모임에 들어갔습니다. 그 대학에 들어갈 때 동아리 모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부터 karl 마크스는 평생 알코올 중독자로 살았습니다. karl 마크스 하면 세 가지 단어가 딱 떠오릅니다. 첫 번째 제가 요약을 했는데 가난입니다. 가난. 평생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은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얼마나 가난했냐? 자녀가 7명을 낳았는데 4명이 어릴 때 영양실조로 죽었습니다. 자기도 병들고 부인도 병들어서 이 사람은 결국 64살에 죽었는데 평생 이 사람이 뭡니까? 노동자의 대부 아닙니까? 예. 사회주의 공산주의하면 노동자의 변호인 아닙니까? 근데 자기는 한 번도 돈을 벌기 위해서 노동을 해본 적이 없어. 부인이 오죽하면 돈 좀 벌어오라고 맨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정육점이고 빵집이고 전부 외상을 깔아놓고 한 번도 외상을 갚은 적이 없어. 또 아버지가 변호사로 있으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재산을 평생 이분의 말에 의하면 빼먹으면서 살았다. 그 아버지 재산을. 그래도 가난한 거예요. 이게 뭐 풍족하겠습니까? 남의 돈을 갖다가 쓰는데 부인을 보내서 친척들에게 전부 돈을 빌리게 하고 돈을 갚지 않았다. 뭐 그 구체적인 신뢰가 다 있습니다. 여기 기록에. 두 번째, 무질서입니다. 이 사람 평생 목욕을 안 했답니다. 목욕을 한 번도 안 했대요. 머리도 안 감고 목욕을 안 했대요. 그러니까 온몸에 부스럼, 항상 병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스럼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어떤 때는 입이 부어가지고 말을 못한 적도 있었다고 그래요. 집안에는 온통 정리정돈을 안 하니까 쓰레기장으로 집안이 뒤덮여 있었다. 그 몸이 병이 들어서 고통스러우니까 그걸 이기기 위해서 술을 먹고 평생 마약을 먹으면서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로 살았다. 세 번째, 부도덕입니다. 정직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빌려서 갚지를 않았고 자기와 같이 나중에 혁명을 한 엥겔스는 영국 사람인데 이 사람은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그 엥겔스한테 돈을 꾸어서 생계를 유지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는 평등, 평화, 공산주의 하면 그게 벌써 커뮤니즘, 모두가 다 평등하고 모두가 다 잘 사는 사람, 그런 사회를 얘기하면서 이 사람은 자기 사위, 큰 사위가 흑인 호네라 했는데 맨날 니그로라고 그 사람을 비판하고 욕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기 와이프 집안이 원래 독일의 부잣집 집안의 출신이었는데 그 처갓집에서 너무 불쌍하게 사는 자기 딸이 불쌍해서 하녀를 하나 보냈어요. 근데 하녀를 일을 시키면서 한 번도 하녀에게 임금을 준 적이 없다. 이건 할 얘기는 못 되지만은 나중에는 그 하녀하고 불륜을 맺고 아들을 하나 낳습니다. 그 아들도 나중에 버립니다. 이 사람이. 딸이 3명 남아 있었는데 그 3명이 다 차례로 자살을 해서 죽습니다.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고 나서 불과 30년도 지나지 않아서 이 사람의 사상과 철학에 기초한 소비에트 연방이 탄생을 하고 냉전 시대에는 전 세계 인구의 42%가 공산 치하에 있었습니다. 공산혁명을 통해서 전 세계 인구의 6천만 명이 죽고 1억 명 이상이 부상을 당하고 1991년도에 소련이 문을 닫았지만은 지금도 문화공산주의를 통해서 전 세계가 분열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설교 시간에 장황한 쓸데없는 것 같은 얘기를 하느냐? 오늘 교회 안에도 이 사상이 침투해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한국의 목사님들의 절반 가까이가 기독교 사회주의를 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반 가까이가. 교회 안에 사회주의 사상이 만연해 있습니다. 미국은 아주 심각합니다. 사회가 양분화되고 분열이 됩니다.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진실보다는 거짓을 선택하고 정직보다는 권모술수를 선택하고 양보와 선함보다는 폭력과 무력을 사용해야 돼. 희생과 사랑보다는 증오와 원수 갚는 것을 권장하는 것이 사회주의 사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사회주의를 얘기한다면 이것이 하나님 편입니까? 사탄 편입니까?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성공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보장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믿음을 지키고 양심을 지키고 선한 일에 힘쓰기 위해서 날마다 훈련하고 애쓰고 노력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거짓 수단으로 어느 정도 성공하고 교회도 어떤 면에서는 1000명, 10,000명 모이는 큰 교회가 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이 내신 만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윤리 법칙, 도덕 법칙을 어긴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이분이 히랍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을 인용을 했어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Man start revolutionary change for reason connected with their private life. 사람들은 그들의 사생활과 관련된 이유로 혁명적 변화를 시작한다. 첫 번째가 나 자신이에요. 사회, 국가, 문화, 세계를 말하기 이전에 첫 출발이 첫 걸음이 나 자신이에요. 그 사람이 신발을 제대로 벗어놓는지 방에 정리정돈을 제대로 하는지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의 사생활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이 한 사람의 사생활을 보십시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올바르고 건설적이고 희망이 있는 그런 사상을 이 사람의 사생활에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또 한 권의 책을 제가 읽고 있는데 이 책은 참 유명한 책입니다. 이것도 역시 칼 막스에 대한 책입니다. 리차드 움브랜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근데 이분은 루마니아에서 태어나서 루마니아에서 목사님을 하다가 루마니아가 공산화되면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14년을 옥고를 치르고 석방이 되어서 미국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사모님도 5년 동안을 감옥에 있었습니다. 미국에 와서 Voice of Martyrs라고 하는 방송국을 세웠어요. 순교자의 소리라고 하는 방송국을 세워서 이분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거는 분량은 작지만은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논문입니다. 혹시 기회가 되면은 여러분 재미삼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Karl Marx and the Satanic Roots of Communism. 사탄의 뿌리인 공산주의와 칼 막스. 설교 제목 같습니다. 어떻게 공산주의하고 사탄하고 연결시킬 수가 있느냐? 근데 이분은 놀랍게도 이 책 속에 보면은 수없이 많은 자료들을 인용을 했어요. 칼 막스의 직접 쓴 글 통해서 책을 통해서 그 속에 있는 내용들을 전부 다 일일이 다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확실히 이분은 뭐라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냐면 칼 막스에게는 사탄의 영이 씌어서 악마의 영에 씌어서 그 사람이 그런 논리를, 그런 철학을, 그런 사상을, 그런 활동을 하게 되었다고 이분이 증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 속에 보면은 몇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칼 막스가 쓴 글 중에 이런 얘기가 있다고 그래요. 나는 위에 계신 분, 하나님이죠. 복수하고 싶다. 또 다른 글에 보면은 신의 관념은 타락한 문명의 핵심이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을 갖는 자체가 타락한 문명이라는 거예요. 나는 천국을 잃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한때 신에게 충실했던 내 영혼은 지옥에 선택되었다. 지옥의 증거가 내 뇌를 가득 채워 미치게 하고 내 마음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다. 그 칼을 보라. 어둠의 왕자가 나에게 팔았다. 이 사람이 또 괴테의 파우스트를 그렇게 심취해서 읽었답니다. 칼 막스가. 그래서 이 사람의 사상 속에는 그 파우스트의 사상이 많이 들어있어요. 파우스트가 누굽니까? 악마에게 자기 출세를 위해서 자기 행복을 위해서 영혼을 팔았던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의 삶이 그런 삶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나 자신을 다스려야 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내신 자연 물리적
세계의 법칙을 지킴으로 우리가 행복하고 안전하고 성공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신 도덕법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과 내생에서 약속받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는 훈련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기 위해서입니다. 선을 행하고 우리의 양심을 배양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을 살면 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감동시킵니다. 반대의 삶을 살게 되면 사탄의 영이 우리를 계속해서 감동시킨다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무서운 세계의 전쟁터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약속받고 축복받고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위해서 날마다 때마다 경건을 훈련하고 연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악한 영이 배회하면서 사람들의 영혼을 사냥하고 있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고 우리를 자신의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경건을 훈련하고 경건을 연습함으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 되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안전하고 행복하고 번영을 누리고 살다가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는 영원한 천국에 우리 하나님 앞에 들림 받을 수 있는 축복받은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